자,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 받으면 예배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해 가지고 뭐 잘 된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응답을 받으면 그 은혜와 응답은 넘쳐 흐릅니다.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넘쳐 흐르는데 넘쳐 흐르는 그 은혜와 응답이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불신앙하고 있으면 그 불신앙이 전달되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은혜가 충만하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의 말씀이 흘러넘치면 사람을 살리는데, 불신앙은 사람을 죽여요. 맞는 말인데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있다는 자체가요, 큰 축복입니다.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체, 지금 여러분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 이 속에 여러분의 한 1월이라는 것을, 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뭐 실력,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뭐만 보십니까? 오직의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말 듣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육과 원칙을 가지고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 말을 들으면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괜히 불신앙이 생기다, 그거는 이미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요,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문제냐?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오직의 언약을 붙잡으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 나 때문에 사람 죽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정말 평생에 응답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31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세요. 여기 보니까 명절 끝날 그랬는데, 이 명절은 초막절, 초막절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뜻을 다 알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제 그저께가 이제 우리나라 고유 명절입니다. 물론 마시아권의 몇몇 나라는 다 명절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냥 고향으로 막 난리죠.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8억 명 이상이 막 움직이 가는데요. 그래서 뭐 명절날 뭐 제주도 놀러 갔다가 눈폭풍 맞아가지고 거의 뭐 몇만 명이 못 가가지고 뭐 오늘 아침부터 계속 나르고 있는데 아직도 다 못 날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명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은 그런 명절이 아닙니다. 유월절, 문설주 피발을 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생명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오순절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말씀 듣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 인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 성령 인도예요.
말씀 받아놓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내 뜻대로 해석해요.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기를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럼 수장질은 뭡니까? 항상 뭐냐? 인생은요, 이 열매를 다 맺게 돼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가밭이 될 것이냐, 돌밭이 될 것이냐, 가시덤불 밭이 될 것이냐, 옥토밭이 될 것이냐,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장절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가시고 성전에서 초막절 절기 시작부터 중간에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면서 이제 초막절 명절 마지막 끝날에 큰 소리를 외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은혜 받고 더 성령 충만 받고 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들어가는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아주 큰 소리로 서서 외치시는 말씀이 뭐냐?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목마르면 다른 데서 갈증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정말 위험하고 큰일 납니다. 똑똑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영적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박사들입니다.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성교학 박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바보는 문제를 일으킬 줄도 모르고 문제 일으킬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 능력이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머리로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고 있고 공부만이 했는데 현장성이 없고 영성이 없는 박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단 감별사들이 뭐한 줄 아십니까? 타협합니다. 당신 이런 일이 이당성이 있는데 돈 얼마 줄 거냐? 주면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이당성은 조금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돈 안 주면 뭡니까? 그걸 꼬투리를 파헤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하다 보면은요, 길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성을, 그런 어떤 발언을요, 앞머리 잘라버리고 뒷머리 잘라버리고 중간에 딱 그거만 딱 내면은 이단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소위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직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는 것인데,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이 정말 귀중한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할 수 있는 파워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고 모델적 응답받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서서 외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꽂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넘치는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틀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 담는 그릇을 한 말이라고 합니다. 한 말. 그런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이 말은 살 담는 그릇에 등불을 덮어 놓으면 빛이 안 비추는데 그게 바로 일요일 예배당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특징은 후히되어 넘치도록 모자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여로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적은 거라고 할지라도 이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잡히면요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7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으면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죽도록 고생해서 간신히 판정석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게임이 안 되도록 넉넉히 이기느니라. 불강력적 은혜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까? 오직의 말씀 전하는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풍성하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맨날 돈 때문에 염려하고 기본적인 썩어질 떡 때문에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땅끝에 가야 되고 모든 민족 천하만민 열방 땅끝까지 237 5천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우리 설 것을 채우시는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넘치는 응답을 삶 가운데서 확인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은혜를 사모해야지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병든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 대신 예수님, 오직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한 번도 병원 가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건강하니까 병원도 의사도 필요가 없지요.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병든 걸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에도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라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밤새워 성을 지키는 보초 서는 것이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빨리 날 새라. 시편 51편 11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연약한 사람입니까? 왜 나약하게 하나님을 믿냐? 돈을 믿고 백을 믿고 내 주먹을 믿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릴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쭈그리 앉아서 기도하냐?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악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 아는데 영적인 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강한 존재 같지만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암 세포 하나만 집어넣어 버리면요, 그만 암이 말기가 됐습니다, 사기가 됐습니다 이러면요 기 탁 죽어버려요. 안 죽는 사람은 내가 죽구나. 죽는다고 하는데 잘됐다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기가 딱 죽어버려요. 우리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 1초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다본다고 할지라도 막을 수도 없어요. 인간의 과학이 굉장하지만 풀 한 포기 만드는 것 영원히 불가능하고 사람들 절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아무리 음식물 잘 챙겨도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알지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실 때 내게 죽음이 왔다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어떤 데는 마음이 참 묘하지요. 세계 최고의 부자, 세계적 과학자, 세계 최고로 건강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죽는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 숫자를 가지고 죽었어요. 죽음 막을 길이 없습니다. 명상 열심히 했는데 죽음 못 막았어요. 그렇게 늘 보양식 먹고 건강식품 먹고 칼로리 따지고 운동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상상도 못했던 말기암이 진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주치였던 고려병원의 그 원장님, 그분은 그 암 전문이잖아요. 근데 이병철 씨보다 먼저 죽었어요. 뭐가 걸렸어요? 암이 걸렸어. 아니, 병원의 원장인데요, 늘 체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 암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이는지 몰라. 죽고 사는 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요, 언약적 존재입니다. 예배적 존재입니다. 임마누엘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아야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선이 2개 있다. 여러분, 육체 아무리 건강해도 코 잡고 입 막고 있으면 5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는요, 이 어린아이도요, 말귀 못 알아는 금방 태어난 아이도 어떻게 해요?
숨 쉬라고 안 했는데 숨 쉽니다. 생명하고 관계.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있단 말이요. 이 영혼에 숨 쉬는 건 뭡니까? 기도예요.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한다. 영혼 죽은 거예요. 주일날 말씀 받고 기도 안 한다. 서서히. 주일날쯤 오면은 완전히 산소호흡기 꽂고 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넘칩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흘러넘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흘러넘치게 해볼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난 주일날 1부, 2부 메시지 요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육신적인 불량식품도 많이 있고 영적인 불량식품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적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내 소원과 뜻이 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하는 영적 코드가 통하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진짜로 사모하는 사람, 예배 성공에 인생 성공에 승부를 던진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멸시치 않고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이 땅이 병들어가고 있기에 우리는 치유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진짜 망가지고 있는데 문화 그 배후에 진짜 사탄 마귀가 완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주도에는 뭐 논이 없고 전부 밭입니다. 그리고 감귤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감귤밭에 보면은 농약 치거든요. 근데 농약을 많이 치느냐 적게 치느냐에 따라서 무공해다 뭐다 이걸 정하는데 농약 안 칠 수가 없어요. 한 번 칠 것이냐 두 번 칠 것이냐 5번 칠 것이냐 여기에 무공해다 공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주도가 밭이 거의 다 밭이긴데 이걸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제주도의 전역에 밭에 우리 농약을 칩시다. 이러면은 벌레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내 밭만 치면 이 벌레들이요 다른 밭으로 가 있다가 내 밭에 농약 기운 떨어지면 돌아옵니다. 지금 거의 우리 같이 농약 칩시다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밭에 칠 때는 없어. 그 농약 기운 떨어지면 또 들어와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 선교하자.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후대들이 지금요 이 흑암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지금 죽는데요. 그래서 전도가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외국의 흑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불나서 다 불타 죽었는데 우리만 살았다. 그럼 우리만 살았다고 좋아하고 만세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걸 느끼는 게 축복이고 갈급함을 갖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함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요 진짜 생수처럼 여러분들 조금 달리기 하고 난 뒤에 뜨거운 물 먹으면은 근데 시원한 물 먹으면 갈증을 해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는 그게 갈급함을 갖는 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 속에 은혜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들 보면 참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하고 참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언제든지 보면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바른 얘기는 하는데 바른 얘기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틀린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사기치지 않습니다. 아주 멋있는 말, 그럴듯한 말, 앞뒤 정확한 말, 사기꾼이 그럴듯한 말로 사기치잖아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경을 요한복음 7장에 은혜 못 받는 사람들 많이 등장합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옳은 얘기하는데 헛소리 정말 귀신 들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믿음 떨어뜨리고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을 절망시키는 말을 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꾸 나옵니다. 저 사람 진짜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아니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핍박은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나는데 바보들과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근거가 없으니까 말 안 하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요즘 이단이다 어쩌다 논쟁하고 뭐가 어떻다 논쟁하는 사람들 다 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고 영성도 없고 현장성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현장에 가서 창세기 3장 문제에 고통당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가슴에 느껴지고 그래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가 가슴에 조금이라도 깨달아진 사람은 그런 헛소리를 안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논쟁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말장난 잘해요. 논쟁은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 잘하고 말빨 있고 언변력 있는 사람 그리고 좀 더 남들보다 책 많이 보고 남들보다 논리적인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43절에 쟁론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현장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거 가지고 논쟁거리 삼고 비판과 판단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장 전도 운동을 신학화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안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류, RNS, RGS 메시지가 어저께 나왔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논쟁으로 가면 안 되고 지식적이고 사변적 거리도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 개인에게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현장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의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논쟁하지 말고 은혜 받으라. 생수의 강이 넘쳐날 정도로 은혜 받으라. 그러니까 44절에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논쟁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생수의 강이 넘쳐날 정도로 은혜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은혜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보증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성경에서 직접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고 초막절 지나고 그 이듬해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가장 큰 약속으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데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병이어에 감동받았고 은혜 받았는데 잘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적, 야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그 부스러기 강줄이 12강줄에 남았냐. 이거는 거기 은혜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병 고침 받는다. 교회 가면은 부자 된다. 그게 다 헛소리 잡소리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더하여 오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한때는 한국교회도 막 교회 가면 병고침 받는다. 그럼 막 신유언사 받아가지고 하면 뭐 교회가 막 구름대같이 막 일어납니다. 저 교회 가면은 부자 된다 그러면 막 그것대로 확 몰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요? 예수님을 떡의 메시아로 삼으려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지만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프다.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지만 조금 있으면 또 갈증이 생길 것이 아니냐.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갈증도 안 나고 영원히 갈급하지도 않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언약의 말씀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비밀이 이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깊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줄줄 흘러나오고 작은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것이 이제 사해 바다에 들어가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에 다 살아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에도 안 봤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상류로 계속 올라가니까요. 물구멍이 요만해요.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데요. 근데 그게요. 그게 시내를 이루고요.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굉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강 발원지 저 가면 조그마한 데서 흘러나와요. 큰 강을 이루 나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 오직의 언약을 딱 붙잡았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게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요. 여러분 있는 직장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 동네를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불신앙만 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학문 가지고 하나님 맞다 틀리다 그거 안 하고요. 맹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인도 따라가라. 굉장한 겁니다. 강단 말씀을 생명수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도록 말씀의 바다에 정말 빠져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넘쳐 흘러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직장과 업의 현장과 발걸음이가 닿는 모든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 누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 들을 때 야, 저 말씀은 누구가 딱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보니까 안 나왔어. 아, 안타깝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교적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것은 종교가 전달되기 때문에 종교가 전달되는 그곳엔 우상이 판을 치고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적 은혜도 율법적 은혜도 아니고 신비적 은혜도 아니고 기복적 은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언약적 은혜를 받으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 흘러나면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현장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정확한 오직의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각인 뿌리 체질내린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의 말씀으로 여러분 새롭게 편집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달라가 오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다시금 설계하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 선교 교회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디자인 새롭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 성공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겠다. 실제로 이러한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있는 예배 성공은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화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는 말씀 주시고 이제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 가정 직장 산업 현장 위에 우리 렘트들 머리 위에 군대가 있는 렘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